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제가 읽겠습니다.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노니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게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의 겸손과 영원 사랑이란 제목으로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바빴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어차피 저는 선교의 사명이 있어서 이제 또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10월 25일 날부로 비행기가 뜨게 돼 있어요. 그 지역으로. 참 거기가 그 소도시인데 비행기가 언제 가나 그냥 기다리고 기도만 했는데 뭐 대도시는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거기가 소도시인데 이번에 참 10월 25일 날 비행기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신학생이 또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표를 끊는데 그 전에 제가 먼저 딴 데로 지금 이제 9월 달에 가기로 했어요. 거기도 이제 신학생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서 또 어떤 상황인가 한번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 이제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또 함께 연합해서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또 이전에 세웠던 주의 종이 되신 분 집사였는데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이제 같이 갈 것을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나러 갑니다. 오후에 7시에.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어떻게 할 건가 가서 이제 참 이렇게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참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이렇게 선교를 가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참 마음에 참 고심도 해봤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나 한 생명 살리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저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거의 한 달 동안 정신없이 올해 와서 예배드리자고 그러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선교를 한다니까 심은 대로 걷는지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또 와서 목사님 좀 예배를 드립시다. 기도회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참 기도회도 하고 했더니 하나님의 그 많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또 갈 수 있는 길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환경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언젠가는 하나님 길을 여시구나 예배가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 바울이 참 이 사도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도 꿋꿋하게 하여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이 빌레몬은 그 소아시아 루쿠스 계곡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부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대요. 그런데 거기에 그 노예 신분으로서 오네시모가 있었는데, 참 그가 재산을 가지고 팔아나 버렸어. 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이 노예가 도망가면 이 당시에는 사형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이미 빌레몬은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도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올지 뒤에 한번 보겠는데, 이 바울이 참 그 간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바울이 만나서 참 영적인 아들로서 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한 형제, 한 지체로서 연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며 그를 용서하고 복음 전파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쭉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이제 서신을 보냈는데, 본서는 비록 노예 신분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한 형제, 한 지체로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됨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랑과 윤리가 이제 감동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바울의 권면 속에서 이 기독교의 참된 정신적 지주가 곧 화해와 용서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던져 대속의 죽음을 택하신 그리스도의 참된 용서와 신적 사랑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는 범죄하여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나 하여튼 그 길은 주님께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각자 받은 은혜가 있고, 참 복음이 어떤가, 예수님이 과연 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 전했지만 진짜 제가 늘 우리 사모하고도 이렇게 이제 성도들하고도 말씀 나누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걸 확신하냐? 제가 옛날에 아는 그 형님이 계셨는데, 세상 그분은 남낭호랭교교를 믿었어요. 그리고 늘 제가 가면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할 수가 있냐? 어디 가서 못된 짓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믿지 않으면 그 입술이 그렇게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분이 그 참 48에 당뇨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하나님, 그때만 해도 신앙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저기 했어요. 그랬는데 회개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그 영혼 진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거, 그렇게 논쟁은 했지만 제가 아무 소리는 안 했어요. 그랬는데 참 그 생명 걷어가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갔을까. 부자와 나사로, 그거가 보이기도. 그분이 참 사업하면서 굉장히 부유했었어요. 몸도 막 이렇게 비대해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단은 어떤 적이냐면 완전히 그 사람을 억압을 시켜놓더라고요. 완전 자포자기를 만들어버려요. 사업도 부도 나서 어려웠고, 또 많은 환경이 물질적 어려우니까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당뇨 때문에 한 5년밖에 못 삽니다, 이런 식으로 딱 확증을 줘보니까 거기서 완전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믿음으로 이겨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가 거기서 완전 자포자기해서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참 걷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혼 하나하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참 주의 종이 됨으로써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도 많고 제가 회개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놓쳤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돌아봐야겠는데, 오늘 본문 전체가 보면은
그 용서라는 것에 우리가 참 그 주제를 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대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1절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가지 하오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은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우리도 진짜 값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지 그때 진짜 봐야 돼요. 저도 참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 봅시다. 난 가진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느 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주님 일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바꾸면서 우리 사모하고 늘 감사합시다. 왜 많아가지고 세상 보이는 거로 쫓다가 결국은 버림받는 것보다 여보 자 이게 낫지 않냐. 우린 인내하고 갑시다. 저 하늘에 그럽시다. 하늘에 더 큰 상이 있을 거다. 하나님 안 보인다고? 아닙니다. 우린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 천국 우리는 바라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의 거 소유 다 무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이다. 네 가진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그거 놓지 못해서 심히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 거 다 허물진 겁니다. 헛된 겁니다. 제가 지금 아까 오면서도 지하철에 지금 필리핀에 우리 저 선교사가 막 애달아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까 전화를 받고 그래 알았다.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또 질병까지 있어가지고 당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고 목사님 이렇게 이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알았다. 하여튼 지금 다 예배 드리러 가니까 좀 기다려보라고 그러지. 그랬어요. 참 한 생명이 그가 또 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세워놨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옆에서 동력자로서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으로 그래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저 자신도 아까 대화를 하면서 통화를 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율법사와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 레위인은 자기의 의 다 피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실제 몸으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 본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형제의 잘못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자신도 참으로 용서치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참 이번에 큰 것을 한번 제가 체득하고 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먼저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땅에서 묻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먼저 용서를 구했구나. 그래서 제가 손을 내밀고 그에게 가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했더니 제 마음에 성령이 감동이 돼가지고 참 나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풀어라.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 유익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서를 베풀 것을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후 오네시모는 용서를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베풀 때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그 사랑,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8절에서 14절까지는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8절에 말하는데, 여기 본문의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명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내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의 그 권위로서, 그러니까 우리 세상으로 보면 그래요. 내가 너보다 저기 하냐, 너는 이 육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시에 따라 빨리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권위적인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용서를 사도의 권위적 명령이 아닌 9절에 보면은 사랑을 위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9절에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서로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써요. 간구하는 모습을.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또 변화시키를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나이 많은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 인생의 경륜은 무시 못해요. 또 주의 종들, 오늘 참 우리 제가 종로에서 뭐랄까 선교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하지만 했는데 지금 요즘 멈춰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르신들 이제 오시고 그 종로 상가에서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오가 거기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데 지금은 좀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요. 거의 매주 월요일마다 했는데 거의 모이는 거 보면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이신 걸 보세요. 근데 참 제가 거기서 제가 보면 제일 어려. 그때 당시에 보면 다들 막 75세는 또 저거죠. 93세인가까지 계셨어요. 그분이 옛날 저 6.25 때 켈러 부대까지 하신 분인데 참 대단하시더라고, 그 열정은. 그런데 그 부천에서 오세요. 그 몸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또 좋아서 식사 대접하면 식사 드시고 그러고 갑니다. 그것을 제가 쭉 보면서 저분들의, 저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의 그 경륜을 제가 항상 봤어요. 제가 비록 교회가 제 사명에 다 은사가 틀리기 때문에 제 가는 길이지만 그분들의 하나하나를 보면서 앞으로 제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내가 따라가야 되나. 그래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은퇴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그래, 나도 이 다음에 참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렇게 목사님들처럼 본이 되겠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런 마음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경륜은 무시 못해요. 그들이 어떤 이 길을 갔든 어떻든 간에 참 잘못된 길도 갔을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실 일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면 그들을 위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몰라요. 예수님 보여 십자가에서 저들의 행한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들이 지금 몰라요.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르호보암이 같은 경우도 봐요. 그 아버지 솔로몬의 그 옆에 신하들을 자기를 위해서 동력할 수 있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세상에 자기 그 친구들 얘기, 어린 청년 애들 얘기를 듣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게 있어? 분열이 돼 버렸잖아요. 나라가 파괴돼 버리잖아요. 북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용서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그랬어요.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걸 볼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쭉 보면 그가 얼마나 악한 자요, 포행자요, 얼마나 그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저 자신도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저기는 잘 상황은 다 틀릴지 모르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참 부족했고 세상으로 너무도 참 무지했던 것을 보았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말씀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참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너무도 몰랐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장이 행한다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없으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그런 헛된 모습이 많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내게 감사함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이게 누가 우리의 직분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도 목사 되기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우리 사돈 목사님이 서원을 시켜놓고 완전히 목회자 되면은 어려운데 힘든데 그래서 그럼 안 해요. 24살 때 그랬습니다. 신학교 가라고 해놓고선. 그때 결국 제가 포기하는 말. 그 연단은 하여튼 그것을 서포트를 해주고 이렇게 좀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가는 길을 그냥 막 내비둬가지고 엄청 고난당했어요 제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좀 도와줘 옆에서. 그러니까 저거 서원만 시켜놓은 거예요. 서원만. 결국 나중에 제가 깨닫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나가야 되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오늘 또 겸손해서 한번 다시 보는데 아까 지금 바울의 이 겸손은 자기 그 직임을 가지고 막 행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몸으로 이렇게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주신 것. 근데 우리가 말이지 참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참 제가 그건 많이 이렇게 감명을 받아요. 참 갈렙 같은 경우 옆에서 그 서포터 있잖아요. 믿음을 주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가 많은 이렇게 참 분배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딸에게도 그 축복이 임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과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현세와 내세의 축복이 이 겸손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정한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머리는 알지만 가슴으로 안 되면 이게 행치를 못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5절에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발을 씻어. 저도 옛날에 율법을 할 때 몰라가지고 막 애들한테도 막 명령적으로 하고 사모한테도 막 이렇게 한다 막.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갑자기 깨닫게 하시더라고. 야, 네가 가서 좀 대야에다 물 좀 떠다가 발 좀 씻겨봐라. 그래가지고 물 떠다가 우리 사모하고 딸내미가 떠놓고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발 씻겨드렸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고난을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 그 여정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채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면 도우시고 또 와서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모습 먹을 것 만나 매출하기 계속 물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환난을 목도하고 우리가 이 겸손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12장 5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이 시삭은 애굽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한지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렇게 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부단한 순종의 연습이 있어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이 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우리 말씀 앞에 경청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우리는 취하로 아침 저녁으로 진짜 하나님 말씀 늘만 다니면서 우리 가슴에 새기고 새게 되는 묵상을 해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본문으로 들어와서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히는 자라고 본문 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게 강구하노라 하면서 이거는 간절히 이렇게 이제 바울이 그 오네시모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그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11절에 들으면 전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러더니 빌레몬에게는 이 오네시모가 이제 필요 없는 자였어요. 도망가 버려 가지고 이게 참 육으로 볼 때는 아무도 쓸 적이 없는 자예요. 노예에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세상으로 사용시켜 버려야 돼. 육으로는 단절된 자. 우리도 다 단절됐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된 거지 이제 우린 다 육으로는 죽었던 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우린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제 나와 유익함으로 있어요. 이제 영적인 아들이 됐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동력자가 됐다는 것을 빌레몬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저는 내 신복이라 이제 제일 가까워 진짜 버릴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동력자가 됐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내 대신 이 빌레몬 그 다음에 나를 바울을 섬기고자 하나 사도권을 남용치 않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상대방 입장을 존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14절에 다만 내 승낙 없이는 그랬어요. 올건 행위하지 않고 질서 파괴하지 않고 아무리 자기 밑에 있는 적이라도 자기가 뭐 이렇게 진짜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아들이 됐지만 그에게 이렇게 참 승낙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이렇게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절에 이는 너의 선한 일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14절에 강요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않고 네 스스로 네가 결정을 해라. 그래서 결정권은 빌레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스스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22절에 이제 돌아와서는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천거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가 도망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지. 그래서 결국 오네시모가 도망갔지만 이제 이렇게 바울을 만나서 이제 복음의 동력자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하여 복음의 동력자로서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 그래서 바울이 이 저기를 함께 하고 싶었었어요. 오네시모를 가까이 두고 자기가 이렇게 신복으로서 함께 동행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이 빌레몬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또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랬습니다. 영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가 변한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돼. 요한복음 1장의 12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 된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17절에 돌아와서 보면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에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제 동일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누가 잘났고 세상에 많이 배웠고 세상에 뭐 자기가 무슨 뭘 했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우리 후배가 지금 뭘 한다고 교회도 세운다고 그래서 갔었는데 자기 친구들이 지금 잠실 쪽에 옛날에 살았는데 돈이 뭐 1,000억 이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땅 부자죠 뭐 결국은. 그랬는데 그들을 만나서 같이 막 어울리다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세상으로 볼 땐 굉장히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을 주기 성령이 주신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마음이 허전하더래요. 뭐랄까? 이거 내가 진짜 뭐 있어도 그 세상 게 많은데 근데 그 목사가 그걸 깨달았다. 아, 저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구나. 이게 왜 갈 길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이 목사가 이제 아는 거예요. 터치를 한 거예요. 같이 어울리다가 뭐 그 옛날에 모를 때는 막 어울렸는데
지금 보니까 저대로 복음을 전해있구나. 그래서 지금 교회를 지금 하겠다고 제가 1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시라고. 그래서 저번에 갔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10절에 18절에 이제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내게로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쓸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다 자신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감당하셨잖아요. 우린 값없이 받은 이 은혜, 영적인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신 갚아주겠다. 변제해주겠다. 그래서 왜 이거냐? 이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가 변화된 그 모습을 지금 입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변했다는 것을. 그래서 19절에 내가 갚으려니와 하면서 이런 참 바울의 이 겸손함, 참 영원 살아가는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돌아와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평안해야 돼요. 결코 이 단절 분열시키고 나누게 하는 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화평케 하시죠.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막힌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히말리아 그 등산하는 분들, 등반하시는 분들 보면 그 크레바스인가 이게 이렇게 갈라진 데 있어요. 거기에 건너갈 때 우리는 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다리를 그대로 가져가요. 알루미늄 사다리 그 갖고 가서 그걸 놓는다고요. 다리를 놔서 거기를 걸어서 넘어가요. 우리가 그 모습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모두 다 화목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평안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야 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21절에 돌아와서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이제 너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짜 진정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기를 지금 뭐랄까 바울이 이렇게 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며 결론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와 또 겸손해야 돼. 남을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것을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